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들어 돈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 돈도 있겠고, 항상 함께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정신적 안정, 이런 것 중에 원하는 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딱 맞는 부처님의 일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구경 속의 일화이고요. 참고로 법구경은 빨리어로 담마바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려요. 먼저 일화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빠세나디 왕이라는 일화로 시작합니다. 이 장은 행복이 장이며 개송 204번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참된 친구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고살라 국왕 빠세나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며 따르는 왕이었지만 그는 음식을 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식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지요. 어느 날 고살라 국왕 빠세나디는 아침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 잿다와나 수도원에 갔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왕은 대단한 대식가여서 몇 끼를 혼자서 쌀 2대 반으로 밥을 지어 엄청난 양의 고기 반찬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잠깐 쌀 2대 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약 3.75k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 기준으로 밥 50에서 60공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식가인 그는 수도원에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도중에 식곤증에 시달려 큰 몸집을 앞뒤로 흔들며 조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왕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전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졸았던 저의 경험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이 졸음에 시달리며 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빠세나디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식사 때마다 매번 양을 조금씩 줄여 밥을 짓도록 하고 식사 끝에도 마지막 밥 한 숟갈을 남기는 습관을 들여 식사 양을 줄여보거라. 그 뒤부터 왕은 부처님의 충고를 열심히 실천하여 조금씩 먹어 양을 줄였고 별반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도 음식 양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줄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자 건강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는 요즘 들어서 식사 양을 줄여 건강이 좋아졌으며 이제는 졸음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건강은 실로 으뜸가는 소유이며 만족함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요. 또 가까이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친척과 다름없으니 보배라고 할 만하고 열반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인 것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참된 친구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법구경은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주는 교훈이 달라요. 참 묘합니다. 아는 일화를 들어도 재미있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일화 잘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일화의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았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때 달라요라는 한 개그맨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오늘은 이런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째,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부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겠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건강관리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랍 속담에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며 사전에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관련해 진료비에 대한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44.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약 54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약 217만 원의 2.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으니 건강검진도 제때 받으시고 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과 집착은 빠세나 디왕처럼 몸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 마음의 상태도 흐릿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몸과 마음에 참된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친구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즘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유행이죠. 나이 들면 친구도 필요 없다 또는 홀로 서라. 사실 너무 자극적이면서도 극단적인 문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런 문구 싫어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우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저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어찌 의견의 충돌 없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돈독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옛 성인들의 친구에 대한 명언을 함께 보시죠. 공자님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벗과 함께하라. 현명한 벗과 함께하면 마치 꽃향기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배어나온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친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에 이런 친구는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해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친구가 되면 좋은데 어렵겠죠. 네 번째, 해탈은 최고의 행복이다. 마지막 문구는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시지요. 세간에 있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은 끝이 있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 이러한 행복을 뛰어넘은 열반의 행복을 얻으라고 조언하시는 거지요. 불자로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루하루 마음을 모아가고 노력해 간다면 그것이 바람일로 쌓여 언젠가는 열반에 올라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